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이 어린 종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가 거짓이 아닌 참이 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지는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성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꼽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에게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앞뒤에 그런 우리가 그런 대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는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욥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서 속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려면 이 네 사람의 캐릭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과 성분이 무엇인가, 저들이 추구하는 추구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어디에 붙이는가 하면은 놀라운 신비, 놀라운 체험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비주의의 대표자가 엘리바스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경험이 없다면 엘리바스의 신앙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빌닷이 있습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디에 놓고 보는가 하면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 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윤리와 도덕의 잣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는 것이에요. 측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 이치 가지고,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중심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좋은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중심이 마치 객관성을 통과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욥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11장에 나오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면에 따른 욥의 대답인 것이에요. 이 소발은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선이 마치 세상의 말씀의 기준이냐.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선보다 더 큰 손이 오면 내 거를 버리고 큰 손을 잡아야 되는데 절대 잡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손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것이 바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대적해라. 너에게 다가오는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겨서 통과해라.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환경의 이 삶을 보면 내게 닥쳐오는 이 환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사건이 지나갈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내게 다가오는 사건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그 과정, 그 사건, 그 문제를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구분을 바로 해나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0,000원의 그 빚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고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당하는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요? 욥이 지금 무슨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놔두면요 참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었어요. 욥이 그래요.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욥의 종교 행위인 것이에요. 아까 고지사님이 잠깐 이야기하던데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종교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한 사람이에요. 욥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아내가 자기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여보, 당신 입만 열면은 말씀 하나님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를 욥이 듣습니다. 근데 욥은요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보면은 누구를 원망했다고 하는 소리를 전혀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직 욥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의사성이 무엇이냐, 욥은요 모든 관심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갔던 아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요, 욥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욥은요 기도 속에서 그 사건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다가오는 이 큰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특수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암암리에 다가오는 문제와 환경 속의 사건들은
일반적인 사건인가요? 우리는 특수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남도 당하니 나도 당한다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사건을 보고 있나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이 욥기서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은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요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족장으로서 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욥인 것입니다. 욥이 하는 그 종교 행위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지 않을 수 없는 완벽한 온전한 예배였었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주었을까요? 저대로 놔두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하늘나라의 더 큰 유명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더 큰 실력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욥을 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1장부터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욥은요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 엄청난 사건과 문제들을 통과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신방을 왔어요. 근데 세 친구는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었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11장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은 어떤 신학을 대입시켜도 막힘이 없는 신학적인 말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할 거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준다고 지금 소발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욥은 너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바꿔져 나왔는데 20절 마지막 보면은 하반절 보면은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장 6절 말씀 가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반절에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는가 하면은 너의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약하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러서 지금 환경이 너에게는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는 욥이 받는 지금 환경의 이 고난과 환난이 욥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의 대가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봐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욥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소발이 정의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욥이 어떠한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고 종들이 다 도망가고, 참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사건은 없을 것이에요. 그가 이 소발이 그러한 관점 가지고 이 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강단에서 이 설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소발은 무엇 먹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관원의 지식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닥쳐온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었습니까? 나는 미련해서 모르겠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제위에 앉아서 기와장 가지고 자기의 그 피부를 긁으면서도 하나님, 이 욥의 관심은 오직 이것이었어요.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길은 정결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길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내가 걷는 믿음의 길은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발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벌주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너의 가는 길이 정결하다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10장 말씀에 가면은 이 욥은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다고 이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보통 신앙,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욥이 죄를 지은 결과라면 하나님과 이 욥의 관계성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요. 근데 절제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욥은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욥의 관계성은 올바른 관계성,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단절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적인 감동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건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남의 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에 바쁘지 그 사람의 허점과 연약한 건 놓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것을 지적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류의 지혜가 너희에게 모아졌으니, 인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혜입니다. 인류의 지혜가 너희에게 모아졌으니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동시에 사라지겠구나. 이것이 지역하면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인류의 지혜가 어디에 모아져서 너희에게 모아졌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혜가 지금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모아졌으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비꼬는 말이에요. 나도 그것을 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수준은 나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죠. 누가 옆에서 뭐를 먹으면서 나는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입이냐? 나도 입이야. 또 우리는 가끔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야.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여기에 욥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느냐? 나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욥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 소발이 하는 이 말은요, 누구도 할 줄 알아요? 세상의 이방인들도 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너만 하느냐? 아니, 너가 먹고 있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온 그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일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조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 윤리와 도덕의 잣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성도에게 주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특수 고난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성화 구원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성장이 있지만, 순종치 않으면 신앙은 그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화 구원, 이룰 권이 있는데 소발이 하는 말 속에는 그것이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지혜의 지식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의 지식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이 하는 소리에 욥이 화가 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제시하지만 그 속에 성화권, 천국은 없어요. 오직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상 땅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11장에 소발이 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근거해서 이 사상과 정신 가지고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이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들이 죽으면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도 죽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혜, 임시적인 지혜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자기, 내가 누리시는 자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의 지혜, 질성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갖고 있는 지혜, 질성은 세상이에요. 이것은요, 소발이 죽으면 없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운운하지만은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은 일반적인 지혜요,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질성을 일반적인 지혜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말씀은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과 하나님의 관계성은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했는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이 욥의 고민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심판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럽니다. 내 기도 잘 들어주는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욥의 세 친구에게 당하고 있는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정결하게 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너의 삶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받습니다. 욥의 환난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욥의 환난을 보면서 신앙성도, 욥까지의 그 신앙성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된다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만사 형통케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무엇에 속아 넘어가요? 이 소발이 전한 11장 말씀, 이 말씀 앞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아는데, 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사성을 몰라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너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너에게 그런 사건이 오고 하는 일마다 삐끄러지느냐?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심판하는 그러한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해답을 우리는 알고 지금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욥은요, 자기 앞길을 지금 모르는 사건 속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말씀을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한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기에 전부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11장 말씀에 소발이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증거가 지금 수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무엇이 없다면, 이룰 권이 없다면, 이 신앙인들은 천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복주의 신앙자들인 것이에요. 만약에 복을 안 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문제는요. 그러면서 사건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결국 누구를 비웃는 것인가 하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주님을 핍박했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기복주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의사성적 중에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욥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세상에 재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안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욥의 세 친구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 이들은 평안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즐겁습니다. 그들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무엇을 멸시하나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욥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갖고 있는 일반 지식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면 일반 지식 가지고 나를 보면서 너희들로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자들은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멸시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는데 너는 예수 믿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한 너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뭐한다? 멸시하는구나. 너희는 화평하다고 하면서 고난 속에는 나를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문지방만 넘어서면 잡아먹으려고 사나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20절에 이 소발의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없고 반드시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근데 욥은요 그러질 않거든요. 욥은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악한 자가 더 형통할 수 있다고 이 욥기서 9장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재산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추구성이 아주 강하다고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인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도요 처음에는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 악한 자들이 잘되고 선하고 깨끗한 나 같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저들은 성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듯이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저런 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악인의 본성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거독합니다. 재벌들은요 참 무너지기 힘들어요. 그 돈 가지고 대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욥은 시인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많은 자들이 죄악 가운데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인내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길을. 그래야 인내하고 인내한 것이 한데 모아서서 터지니까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욥은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사건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 가지고 이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나를 조롱하네요. 비웃네요. 멸시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속에서 욥의 고백을 보면서 소발과 새친구가 갖고 있는 선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욥이 갖고 있는 선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선이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선은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선을 대적하는 것이고 욥이 갖고 있는 선 앞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선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 마지막 종말편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잣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먹으시는 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